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몸의 신체의 70%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이 보약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도 이 물을 안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강변에 또 강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짐승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고, 그리고 물이 주는 그 혜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햇빛도 주시지만 이 비도 주신 것. 비를 주셔서 우리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되어서 다 타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도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고, 또 사막 같은 곳도 비가 오면 거기가 갯벌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물은 우리 인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물이 있어야 씻을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석이 있다고 해도 물이 없으면 여러분 보석은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고, 짐승들도 여러분 첫째도 물이고 둘째도 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코끼리 떼들도 물이 어디를 찾느냐 하면 물웅덩이를 찾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 짐승들이 모이고 사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뒹굴고 그 물에 씻고, 또 그리고 그 물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근데 성경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샘이다. 교회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옹달샘. 그럼 특별히
아무 땅에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 그 녹음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여기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이렇게 녹음이 우거졌나 보니까 땅 속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 폭포수 같이 솟아나.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는 골짜기가 됐어요. 물계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만발한 것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푸르고 다른 지역에 나무가 없는데 여기는 여러분 나무가 그냥 우거졌습니다. 그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땅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물이 좋은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들판들이 아주 녹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요새 기계가 좋겠다. 언제든지 물을 끓여다가 여러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아주 그냥 기하 요초가 만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들이 모여들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오늘 여러분 이 샘에 오신 것입니다. 다 마시겠네. 오늘 여러분 이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이 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못 살겠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의 아우성의 소리를 듣고 나서 모세가 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하고 부르셔야 돼. 여호와여 하고 울며 부르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도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주님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텔레비 끄고 여러분 안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점수를 줍니다. 이런 점수는 이제 트리플 A입니다. 가산점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가산점을 주신다. 예, 명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초청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이죠. 목마른 자들아 시작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는 이 샘에 왔다. 그런 자들은 다 마시게 되겠어.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입에서 영생수가 흘러넘치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오기만 해도 여러분 어린 직장이든지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출근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하고 회사에 출근 내고 왔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아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어려워도 오고 가정이 힘들어도 오고 어젯밤에 그냥 밤새도록 품마셔도 여러분 회사에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고 다음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이 연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니까 다 퇴직을 하던데 그 퇴직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얼마 연금 받느냐 그걸 묻던데 어떤 사람은 310만 원,
어떤 사람은 250만, 국민연금하고 합계해가지고 500만 원 받는 사람. 직장에 한 곳에 출근해가지고 결격 사유 없이 끝까지 이 회사에 다녀가지고 34년 근속해가지고 여러분 40년 근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처음 초봉이야 뭐 전 박봉인데 여러분 계속 다닐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은 500만 원. 내 친구 부인은 공무원인데 그 연봉 그 1억 가까이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게 끊어지고 연금 300만 원 받으니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데 저 사람은 이 연봉 1000만 원 가지고 살았으니 어떻게 살았을까?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겨우 한 주일에 써봐야 버스 타고 겨우 뭐 밥 한 그릇 사 먹고 머리 감고 그게 가진데 저 사람 저하고 뭐 같이 성도들 공부해 주는 거 달라고 먹고 생활비 얼마 쓰는지만 모르겠어요. 20만 원 쓰는지 30만 원 쓰는지.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뭐 사치하고 살면 그것도 없겠죠. 화려하게 살고 부진하게 살고 윤기 있게 살면 뭐 그것도 없겠지만은 그저 서민으로 살면 요새는 뭐 가스비 물세 또 기름값 기름 내는 거 전기세 이런 것도 요새 조금 버겁더라고. 아무것도 안 써도 그래. 근데 두 부부가 벌어서 1000만 원씩 이상 쓰다가 여러분 요새는 라운딩을 하는데 2번 나가고 1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군에 퇴역하고 중령으로 제대한 그 사람을 보니까 내 친구 그 남편이 공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 또 우리 이하늘 목사님 아들이 공군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 그 부인은 또 광주시청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연봉이 1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뭐 아들 하나지. 그날 속으로 그 돈 다 모아놓고 싶어요. 그러다 뭐 어쩔 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저 만족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감사하고 더 욕심하면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안 쓰고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잘 사십시오. 잘 먹고 좀 좋은 옷도 입고 또 빛깔나게도 좀 살고 좀 베풀고도 살고 좀 대접하면서도 살고 때로는 이런 큰 손도 대고 그 넓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알뜰히 여러분들 하고 모아봐야 여러분 나중에 여아만 갈 일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약해서 아니 뭐 그렇게 욕심낼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떨어질 일들이 많거든요. 물 떨어지지, 돈 떨어지지, 건강 떨어지지, 사람 떨어지지, 거래처 떨어지지, 자꾸 떨어지고 끊어지고 손에 힘이 풀어지고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 와가고 여러분 옛날에 그 미세 당당한들이 초라한 그런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이런 사람 떨어지지 그럼 사람 붙게 있습니까? 떨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도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요새 된 게 뭐가 있냐? 다 안 된다더라, 어렵다더라, 힘든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전한 거 좋다 해서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빵이라. 왜 가스공사를 왜 다니며 은행에 왜 다닙니까? 안전하니까. 그리고 퇴직금 7억 받았더니 6억 받았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아주 거부더라고요. 직원들이 아주 그냥 떼부자들이에요.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연차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노조를 통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존 경영 사회 속에서 격차가 심한 거죠. 떨어진다. 특별히 60대쯤 되면요 건강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문제가 되고 뇌기관이 문제가 되고 혈관의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장의 기능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어느 기능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긴 저도 한 60년 쓰니까 60년 쓰고 탱크처럼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졌어요. 그래서 또 보링하고 또 손보고 그래 또 1년 살고 2년 살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부럽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돈 줘봐야 우리는 쓸 데도 없어요. 나쁘지도 않은 이상은 쓸 데가 없어요. 허세와 허영과 교환 안 떨면 쓸 데가 없어요. 마이크 잡아야 돼, 노래방 가야 돼, 도우미 불러야 돼, 1차 가야 돼, 2차 가야 돼, 3차 가야 돼. 여러분, 세상에 쓸 때는 천지입니다. 하룻밤에 기병만 원씩, 기천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 줘도 쓸 데가 없어요. 저는 나쁜 짓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정한 돈에 마음이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말리아에 돈도 보내주고
월드 비전에 돈도 보내주고, 어? 뭐, 어? 먼 칠드런에도 돈도 보내주고, 구제단체도 보내주고, 어려운 이웃들 보내주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도 도와주고, 쌀도 좀 나누고, 떡도 좀 나누고, 뭐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고 살려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게 빛된 생활 아니겠어요? 내 혼자 거기 허식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욕심내며 살아봐야 나중에 후회할 일만 남아요. 나중에 자매가 헛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라. 그러니 이렇게 이 은혜를 알 때, 진리를 알 때,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예배하는 일은 앞장서서 예배. 내일 우리 이월산 새벽 기도입니다만, 어찌 여러분 한 달 중에 하루를 새벽을 아끼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빈자리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직장 안전하게 해달라, 출근 잘하게 해달라, 운전대 안전하게 붙들어라. 여러분 운전대 안전하게 붙잡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하도 많은 사고가 나요? 여전하고 또 순식간에 절지에 그냥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셨다. 나는 이게 여러분 신앙의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셨다.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셨다.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복음서에도 보면 전부 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우리 요새 아버지께서 계속 부르짖게 하시니까 이게 웬일이고 웬일이고 이게 웬떡인가 싶어요. 아버지가 부르짖게 하시면서 분명히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거 부르짖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걸 간직할 겁니다. 우리 성도자들도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고 반석으로 인도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이 반석을 치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지라 그랬어. 오늘 보니까 마사라 그랬어. 물이 말라. 반석에서 새는 물이 나오. 여러분 베드로가 갈대라는 시몬의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이런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물, 생명물을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생물이 나오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아멘 하시고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